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9장 말씀 계속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9장 19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19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혹 네가 읽겠습니다. 시작. 혹 네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에 감히 하나님을 실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드는 권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 진노를 보이시고 그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바 국률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부요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아멘. 네, 우리는 성경 가운데 어쩌면은 가장 난해하다고 일컬어지는 이 로마서 9장에 있는 말씀들을 지금 함께 여러 주일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17절의 말씀에 18절 말씀에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는 자를 강팍케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어떤 사람은 긍휼히 여기시고 어떤 사람은 강팍하게 하신다. 그렇게 말하니까 뭐라고 대답을 해 사람들이?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하나님이 어찌해서 우리를 비난하시느냐? 우리를 정죄하시느냐? 왜요?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하나님 뜻대로 하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긍휼히 여길 자는 긍휼히 여기고 강팍하게 할 자는 강팍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다 하셨는데 그럼 하나님 우리를 심판할 게 뭐가 있습니까? 모든 책임은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이겁니다. 거기에 대한 사도 바울의 대답이 뭐예요? 이 사람아 내가 누구에 하나님을 실문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조금 전에도 예배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예배가 뭐예요? 예배를 이해하려면 우리가 요한복음 4장을 공부할 필요가 있죠.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한 가련한 여인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습니다. 우연히 만난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인간사에 일어나는 일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그것은 우연 발생적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연하게 그런 일이 생긴 것이다.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그건 필연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 운명적으로 그렇게 되는 것이라 하는 결정론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연론과 결정론이 있습니다. 그 결정론에서 나온 것이 바로 뭐냐면 칼 막스의 이론이에요. 인간 역사는 수요와 공급 그리고 종과 주인 이런 관계 속에서부터 계속되어 왔다는 겁니다. 그는 운명적으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그런 일들이 계속됨을 통하여서 언젠가는 종도 없고
노동도 없고 모두에게 좋은 그런 시대가 도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결정론이에요. 그게 공산주의 이론입니다. 이 결정론의 또 하나는 생물학적 논리가 있어요. 사람이 갑상선의 상대적인 이 분비액이 얼마나 많아지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점액질이냐 담즙질이냐 이렇게 달라져서 그 사람의 모든 운명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히틀러 같은 사람은 아드레나신 부신피질이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과대하기 때문에 그 부신피질에서부터 아드레날린이 막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는 굉장히 에너지가 강하고 그렇게 대단한 파워를 나타내는 그런 인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뭐 베토벤도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또 아인슈타인도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뭐 많은 사람들을 생물학적인 원리를 가지고서 설명을 합니다. 이게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어떤 체질을 갖고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 사람의 운명을 좌우한다는 겁니다. 이게 생물학적 원리예요. 이게 결정론자들의 얘기입니다. 또 1960년대에 등장한 프로이드 교수의 정신 분석학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것은 어릴 때 어떤 교육을 받느냐, 어머니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 아이를 어떻게 어떤 마음으로다가 그 아이를 이 태중에 가지고 있었느냐, 그들이 어릴 때 어떤 교육을 어떤 부모로부터 받고 어떻게 했느냐, 이런 것들이 그 사람의 일생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신분석학을 잘 아는 그런 부모들과 그런 선생들에 의해서 자녀가 잘 길러져야만이 그래야 행복해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연 발생적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어떤 운명적으로 어떤 것들이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은 성경적 확실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아, 내가 네기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주제를 알아야지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떨기나무에서 나타났을 때 모세야, 모세야, 내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 신발을 벗어라.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신발을 벗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구원 문제를 하나님이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가. 예수님 당시의 사마리아는 이방인입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짐승처럼 취급하고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부터 갈릴리까지 가려면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면 빠른 길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고 돌아서 가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루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셨습니다. 갈릴리로 가실 것처럼 출발하셨는데 돌아서 가지 않고 곧장 사마리아로 들어가셨습니다. 이른 아침에 출발하셔서 정오에 도착할 수 있는 곳이 사마리아의 수가라는 우물가입니다. 거리상으로 볼 때 빨리 부지런히 이른 아침서부터 걸어야 정오에 그 수가의 우물가에 당도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예수님이 한 여인을 만났습니다. 우연하게 운명적으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분의 뜻대로 그분이 한 영혼을 살리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한 가련한 여인을, 그 여인이 모든 사람들이 물을 길러 아침 저녁에 우물에 오지만은 이 여자는 가련한 여자예요. 왜 그런지는 모르지만은
예수님과의 그 여자와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처럼 예수님이 뭐라고요? 물을 길는 그 여자를 보며 물 좀 길어 나를 좀 먹게 하라 얘기하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당신은 보아하니 유태인인데 사마리아 사람이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합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먹는 물은 마시면 또 목말라 먹어야 되지만 내게 물을 달라고 하는 자가 누구인지를 내가 알았으면 나에게 물을 구했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그런 물이 있으면 우리한테 주십시오. 내가 물 길어 다니지도 않게. 그리고 어떻게 당신이 물을 길습니까? 이 우물은 깊은데 두레박도 없는데. 대화가 계속되는 가운데 그가 얘기합니다. 당신들의 얘기는 예배할 곳이 저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려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러나 우리 조상들은 저 축복의 산 그리심산에서 예배해야지 된다고 하는데 어떤 게 맞습니까? 하고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예배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자야, 예루살렘도 말고 그리심산도 말고 이 산도 말고 오직 너에게 예배할 때가 오나니 너는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오나니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배는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예배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여자는 오랫동안 묵은 이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의 이 영적인 싸움, 예배 장소에 대한 싸움,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하고 논쟁을 벌이려고 그랬지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여자야, 예배는 장소가 중요하지 않아. 예배는 누구에게 예배하는지에 대한 대상이 중요한 거야. 그러면서 그는 그 여자에게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오나니 하고 얘기합니다. 나는 어느 날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닫는 순간에 많이 울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아버지가 없이 태어났어요. 아버지가 없어요.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불러보지 못했어요. 제 인생에 있어서의 늘 소망이 있다면 우리 아버지가 살아서 돌아오는 것이었어요. 6.25 동란 때 학교에서 찾는다는 소식을 듣고 고려대 법대를 다니던 우리 아버지가 그냥 피난 중에 학교에서 찾는다는 말을 듣고 떠나신 것이 그것이 마지막이었어요. 제가 외갓집에서 우리 어머니가 친정살이 하면서 저를 기를 때 저 대전입니다. 대전에서 이렇게 나가니까 부잣집 아이가 자동차로 만들어진 자전거, 모양은 자동차처럼 만들었는데 페달 밟아서 가는 거, 그 시절에 그걸 타고 나타났는데 아이들이 구름대처럼 모여들었어요. 그거 구경하느라고. 한나절을 따라다녔습니다. 여러 아이들과 같이 한번 타고 싶어서. 근데 그 녀석이 태워주지 않더라고요. 점심이 훨씬 지나서 제가 안 오니까 우리 이모가 나를 데리러 왔어요. 내가 끌려가면서 자꾸 그거 쳐다보니까 영수야, 너도 저거 타고 싶니? 그럼 너도 아빠가 오시면 저런 거 사주실 수 있어. 제 인생에 있어서 우리 아버지는 늘 제가 얘기합니다. 부도난 수표라고. 무슨 일이 있으면 아버지가 오시면, 아빠가 오시면. 근데 그 아빠는 지금까지 오시지 않았습니다. 내가 아버지가 되고 할아버지가 돼서 손주가 5씩 생긴 지금까지도 우리 아버지는 부도난 수표예요. 이 여자에게 있어서 예수님께서 얘기합니다. 주여, 내게 그것을 좀 주십시오.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내 남편을 데리고 오라 그럽니다. 내 남편을 데리고 오라. 이 여자가 아뜩해졌어요. 주여,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래, 내 말이 남편이 없다는 말이 맞지. 너에게 5의 남편이 있었으나 지금 살고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남편이 없다는 말이 맞지. 깜짝 놀랍니다. 여러분, 이 가련한 여자, 남들은 아침과 저녁 선언할 때 물을 길지만은 동네 사람들의 입방아가 싫어서 그들 앞에서 자기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 부끄럽고 싫어서 아무도 물 길지 않는 정오에 홀로 물 길러 나오는 이 가련한 여인. 예수님은 그 여인을 위해서 이른 새벽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나셔서 새벽부터 바쁘게 걸어서 그 여인이 우물에 당도하는 시간을 맞추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자를 구원하시는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요? 예배는 장소가 아니라 누구에게 드리느냐. 근데 그 누구가 누구라고요? 내 아버지께. 요한복음 4장 2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속에서 아버지라고 하는 말이 3번 이상 나옵니다. 아버지께. 딸을 시집 보낸 아버지가 딸이 잘 산다는 소식이 들려야 행복할 것입니다. 그런데 기구한 팔자가 남편이 죽기도 했을 것이고 이혼도 했을 것이고 5번씩이나 남편을 갈아치워서 살았던 가련한 여인이고 지금은 정식 혼인도 하지 않은 그런 남자와 살고 있는 그런 여인입니다. 남들 앞에서는 딸 얘기를 하면은 말도 하지 마. 내가 부끄러워서 그건 말도 하지 마. 그건 내 새끼도 아니야. 그렇게 하겠지만은 밤이면은 홀로 벽을 향하여 돌아 누워서 홀로 눈물 짓고 한숨 쉬며 이 새끼가 무슨 죄가 있어서 이렇게 박복한 인생을 살아가는가. 홀로 한숨 쉬고 눈물 짓는 친정아버지. 내가 예배해야 될 하나님은 너의 친정아버지와 같은 분이야. 아버지께 예배하는 거야. 하나님이 이 가련한 여인을, 예수님은 이 가련한 여인을 전도하심에 있어서 하나님을 소개할 때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두려운 하나님이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런 위대하신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야. 그렇게 말하지 않고 아버지께 예배하는 거야. 하나님은 너의 아버지야. 아버지가 없이 자랐던 저는 이 말씀을 읽는 순간 어느 순간에 그 의미가 제 가슴을 때리는데 많이 울었습니다. 그래, 우리 하나님은 아버지야. 다 욕해도 속으로 내 새끼를 욕할 수 없는, 다 버려도 버릴 수 없는 내 새끼. 자식의 인생의 부침에 따라서 부모의 삶도 그런 것입니다. 함께 기뻐하고 함께 행복하고 함께 괴로워하고 함께 슬퍼할 수밖에 없는 아버지.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은 그런 아버지신 것입니다. 예배하기 위해서 그 여자는 벌거벗겨졌어요. 예수님께서 이 여자를 나무래시지 않습니다. 뭐라고요? 내 말이 맞다. 예수님은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 말이 맞지. 내게 전에는 남편 5이 있었지만 지금 사는 사람은 남편이 아니니 내게 남편 없다고 하는 말이 맞지. 이 여자가 깜짝 놀랍니다. 그는 얘기합니다. 우리의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메시아인데 그 메시아를 우리가 기다립니다. 당신은 선지자시군요.
그 메시아가 언제 오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너하고 지금 말하고 있는 자가 크니라. 예수님께서 단도직입적으로 너하고 말하고 있는 그가 메시아라고 얘기합니다. 그 여자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갑니다. 내 인생의 전후를 아는 사람을 내가 만났다. 그는 메시아가 아니냐. 부끄러움도 잊어버리고 그는 전도자가 돼서 사람들을 데리고 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4장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아버지, 여러분, 무슨 자유의지가 그렇게 대단해서 이 세상에서 온전한 자유의지를 가졌던 사람은 단 한 사람 누구요? 아담밖에 없습니다. 시편 50편 5절에 보면은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내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을 보십시다. 이름으로 읽겠습니다. 이름으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우리 날 때부터 죄인입니다. 한 사람이 죄인됨으로 우리 모두가 죄인이 됐습니다.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있다고 하지만 그 의지는 이미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는 죄성을 갖고 태어나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옳은 것을 판단하고 하나님을 붙잡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으로 태어나고 그리고 우리 스스로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바로 스스로도 자기 마음을 강팍하게 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저주 아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다 죄인입니다. 그들은 이미 다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존재들이에요. 버려진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진흙덩이를 취해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듭니다. 이건 창조 얘기가 아닙니다. 원문으로 봐도 이거는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처음에 지으셨다는 그 얘기가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타락한 인간, 이 진흙덩어리는 타락한 인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미 존재하는 물질. 이 지으셨다고 하는 말이 그게 뭐냐면 플라스마인데 플라스마. 플라스마에서 나온 말이 플라스틱이에요. 합성된 물질. 이 합성된 물질을 합성해서 하나님께서 그릇을 만드시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때로는 귀한 그릇을 만들고 때로는 천한 그릇을 만드는데 그릇이 얘기하기를 주여 왜 나는 천한 그릇으로 만들었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지은 자가, 지음을 받은 자가 지은 자에게 나를 이렇게 만들었느냐? 그렇게 말하겠느냐? 그럴 수 없다 이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는 긍휼을 베푸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강팍하게 하셔서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하시는지 우리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 점에 대해서는 잠잠하고 있습니다. 왜? 모르기 때문에. 그는 드러난 사실만 아는 거예요. 그는 자기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이사야에 있는 말씀을 보십시다. 이사야 45장입니다. 이사야 45장 9절 10절. (1022쪽) 구약성경 이사야 45장 9절 10절입니다. 질그릇 조각 읽겠습니다. 시작.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자로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진저 진흙이 토기장이를 대하여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할 수 있겠으며 너의 만든 것이 너를 가리켜 그는 손이 없다 할 수 있겠느냐. 아비에게 묻기를 내가 무엇을 낳느냐 어미에게 묻기를 내가 무엇을 낳으려고 구로하느냐 하는 자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사도 바울은 자기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가 한 말을. 하나님은 토기장이시고 우리는 진흙덩어리다. 그 진흙덩어리란 타락한 인간을 얘기해요.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네. 다 버려진 것. 다 진흙덩어리 같은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귀한 존재로 만드시고 어떤 존재는 천한 존재로 만든다. 하나님 창조 때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천한 거 만드셨어요? 다 귀하게 만드셨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뭐라고요? 하나님이 심히 좋았더라 그래서 심히 좋았더라. 이거는 하나님의 창조 얘기가 아닌 것입니다. 이건 인간이 타락한 다음에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간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에 대한 얘기인 것입니다. 우리는 본질적으로 다 진흙덩어리와 같은 존재들이 타락한 존재들입니다. 이사야 64장도 보십시다. 이사야 64장 8절입니다. 그러나 읽겠습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여호와여 주는 우리 아버지시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라. 아멘. 우린 다 진흙이에요. 하나님이 토기장이십니다. 토기장이가 자기 뜻대로 만들 것 아닙니까? 에레미야 선지자도 같은 말씀을 합니다. 에레미야 18장입니다. (1절부터) 있는 말씀 6절까지 보겠습니다. 1079쪽입니다. 이사야 다음 책이 예레미야입니다. 18장 1절 여호와께로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로서 에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가라사대 너는 일어나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서 내 말을 네게 들리리라 하시기로 내가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파상하며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선한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아멘. 진정한 예배의 시작은 내가 누군지를 아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예요? 진흙덩어리예요. 합성물질입니다. 이 진흙덩어리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걸 만드시는 거예요. 내가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하나의 진흙덩어리라고 얘기합니다. 다 멸망할 사람들, 희망이 없는 존재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진흙덩어리를 취하셔서 하나님이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는 귀한 그릇으로 만드는 것은 그분의 생각이요, 그분의 마음이요, 그분의 주권에 의한 행위인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사람아, 내가 누기에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잠잠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유, 자유의지요. 그래도 우리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택한 거 아닙니까? 사마리아 여자가 자유의지로 예수님을 선택했습니까? 주님이 이른 새벽에 일어나서 그를 찾아가지 않았으면 그 여자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겠어요? 시궁창 인생을 살고 있는 그 여자가 어떻게 그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진흙과 같은 사마리아 여자를, 진흙덩어리에 불과한 사마리아 여자를 예수님이 친히 찾아가셔서 만나셔서 그와 변론하시고 그에게 아버지를 소개합니다. 내 속을 다 아시는 아버지야. 내 인생의 그 모든 험하고 부끄러운 거 다 개의치 않는 내 아버지야. 그 아버지에게 예비하는 거야. 두 청년이 불행한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돈을 벌어도 돈이 벌리지도 않고 미국에서 불행한 삶을 살다가 한 친구가 얘기합니다. 야, 우리 한번 돈 좀 벌어서 모아가지고 도박이나 한번 해보자. 우리 도박판에 가서 해가지고 아냐?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될지? 그래서 두 청년이 열심히 돈을 벌었어요. 왜요? 도박판 가기 위해서. 열심히 돈을 벌어가지고 이제 그 돈을 갖고 도박판에 한번 운명을, 자기들의 삶이 어떻게 될지 한 번쯤 도박판에 던져보기 위해서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는데 갈림길이 나왔어요. 이쪽으로 가면 도박판인데 이쪽으로 가면 교회당이 있는 거예요. 근데 마침 교회당의 종소리가 울리는 겁니다. 그랬더니 한 친구가 멈췄었어요. 야, 나는 도박판보다 저 교회가 가고 싶다. 너 미쳤어? 우리가 왜 힘들어서 돈 벌었냐? 오늘 우리 한번 해보자고 그런 거 아니야? 사나이가 칼을 뽑아 들었으면 무라도 썰어야지. 둘이서 거기서 옥신각신하다가 한 사람은 도박판으로, 한 사람은 교회로 갔습니다. 왜 그 사람에게 갑자기 교회로 가고 싶은 생각이 들었을까? 아무도 몰라요. 3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클리브랜드 대통령이 취임 선서를 하고 있었어요. 성경책에 손을 얹고 미국의 대통령으로 취임 선서를 하고 있을 때 도박판으로 갔던 그 친구는 형무소에서 그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날 교회당으로 향했던 사람이 바로 클리브랜드 대통령입니다. 한 인생이 갈림길에서 한 사람은 도박장으로 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제지하지 아니하시고 한 사람은 도박장으로 가던 길에서 멈춰서 교회로 가게 하시는 바로 그 역사가, 그게 클리브랜드의 자유의지라고 말할 수 있는가? 그의 심령 속에 그 순간에 교회의 종소리를 듣게 하시고 그를 교회로 향하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30년 후에는 미국의 대통령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위대하신 역사가 우리 스스로 선택하는 문제들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은 믿을 수 있는 그게 우연 그런 인자를 하나님께서 주셨겠지. 그런데 야곱은 사랑하고 에사는 미워하였다. 똑같은 부모에 똑같은 교육을 받았는데 어떤 사람은 믿고 어떤 사람은 믿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28장을 보십시다. (23절) (24절) 신약 238쪽 사도행전 28장 23절 24절 저희가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일자를 정하고 그의 우거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의 일로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여러분, 똑같은 사도 바울에게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그들은 다 같은 유대인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가이사의 심판을 받기 위해서 지금 억류되어 있는 몸인데 그에게 자유를 줘서 셋집에 거하도록 해줬어요. 그래서 그가 자유로운 몸은 아니지만 꽤 자유한 가운데 그 셋집에 머물면서 사람들을 전도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에 와 있는 유대인들을 오게 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들은 똑같은 종교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똑같은 선생에게 배우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믿고 어떤 사람은 안 믿고.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사람들은 믿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렇지. 그럼 그 마음은 어디서 온 겁니까? 그 마음은 어디서 온 거예요? 답이 있나요? 답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쓸모없는 진흙덩어리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귀한 그릇으로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토기장의 마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 편에 아무런 공로가 없습니다. 내가 믿었기 때문이에요. 네가 어떻게 믿게 되었느냐? 제가 그리스도인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럼 네가 어떻게 그리스도인 가정에 태어날 수가 있었느냐? 물어도 끝없이 물어가도 답이 없습니다. 왜 답이 없어요? 답이 없으니까 답이 없죠. 답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는 그 이유를 모릅니다. 우리가 만약에 그 이유를 알려고 따지고 들면은 화 있을 진짜이겠어요. 그릇이 토기장에게 따지는 자는 화 있을 진짜 그랬어요. 왜 나는 이렇게 되게 했습니까? 나는 왜 이런 가정에 태어나게 하고 내 인생은 왜 이 모양입니까? 왜 우리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낳고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배앓이를 해서 나를 이렇게 낳았는가? 화했을진저. 우리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이 놀라운 역사 속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인하여 감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지만은 사람이 많은 꾀를 냈다고 전도서에서 얘기합니다. 사람을 하나님께서 정직하게 지으셨지만 범죄한 인간은 꾀를 많이 냈습니다. 다 꾀주머니들이 된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꾀를 잘 부립니까? 네? 내게
내게 유익하다고 생각하고 내가 손해보지 않으려고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많은 꾀를 내요. 교통순경이 신호위반에 잡아도 우린 다 뭐 꾀를 내가지고 핑계를 대지 않습니까? 네. 그게 전부 죄 중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의 꾀가 정직하고 그런 꾀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정직하게 지으셨지만 사람이 많은 꾀를 냈다 얘기는 죽을 꾀를 냈다 이 말이에요. 예. 망할 꾀를 내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는 우리가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는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내가 믿었나?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토기장이가 하시는 일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을 보십시다. 너희는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3절.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을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믿음의 분량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예요? 믿음도 하나님이 주신 거다 이 말이야. 어떤 사람에게는 요만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이런 큰 믿음을, 믿음의 분량이라고 얘기할 때 믿음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구나. 사랑도 은사잖아요. 사랑도 은사잖아요. 성령의 은사예요. 그런 것처럼 믿음도 사랑적인 고린도서 13장에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지만은 그러나 믿음도 소망도 사라지되 사랑은 영원히 있다. 믿음도 은사입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믿게 된 것이지 내가 잘나서 믿은 거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12장이 뭐예요? 우리에게 구름같이 12장 1절과 2절에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우리의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기 위하여 인내로서 경주를 경주하며 그리고 그 다음 말씀 뭐예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내 믿음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시된 말입니다. 왜요? 그분이 내게 믿음이라는 것을 지어주셨다 이 말입니다.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듯이 내 속에 믿음을 주신 분이 그분이십니다. 내게 이만한 믿음을 주신 것이 그분이에요. 예수님은 이 모든 사실들을 우리가 어떻게 깨닫게 되느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요한복음 16장 보십시다.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 그러하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니라. 아멘. 이 성경 말씀은 성령이 없으면 하나의 책입니다. 하나의 문자예요. 하나의 글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님이 역사할 때 비로소 뭐예요? 우리가 진리 가운데로 인도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나를 귀한 그릇으로 만드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구나. 아무도 그렇게 깨닫지 못하는데 성령이 역사한 사람에게 깨닫게 된다 이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런 깨달음이 있다면 성령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인하여 감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스스로 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아무도 자랑할 게 없어요. 그래도 내가 믿었잖아요. 아니요. 그 믿음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랑할 게 못 되는 거예요. 어떻게 성령을 받는가? 성령은 구하라고 그랬어요.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 보십시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누가복음 11장 13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을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구해야죠. 하나님께서 하라고 했으니까. 하나님 뭐라고 그러냐면은 어느 아비가 자식이 떡을 달라 하면 전갈을 주고,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고, 고기를 달라 하면 뱀을 주고, 떡을 달라 하면 전갈을 주겠느냐. 그렇게 얘기하죠. 죄 많은 인생인 너희 아버지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나님께서 구하는 이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있다면 그것은 성령입니다. 성령은 우리의 공로로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공로로 받은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 봅시다. 사도행전 3장 18절. 아니, 2장 38절. 2장 38절. 190조. 베드로가 가로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어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아멘. 성령은 선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은 왜 우리에게 주어지는가? 33절 보세요. 사도행전 2장 33절. 하나님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네. 예수님의 대관식과 성령 강림은 동시적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서 오른손으로 높이 드셨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는 하늘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 있는지 어떤지 모르잖아요. 그 증거로 뭐라고요? 성령을 보내주셨다 이 말입니다. 네.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야곱에게 있어서 요셉은 죽은 아들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애굽으로 양식을 사러 돌아온 아들들이 요셉이 살았다는 거예요. 그것도 보통 사는 게 아니라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야곱이 믿어지겠어요? 안 믿어지죠. 그런데 문을 열면서 아빠 저걸 보십시오. 아버지 저걸 보십시오. 바로 같다는 황금 마차가 와 있어요. 아버지 모셔오라고 보낸 마차예요. 그때 내 아들이 살아있구나.
예수님이 높아지셨다는 증거가 성령이다 이 말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높아지셨는데 나는 성령을 받지 못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 높아지시는 곳마다, 주님을 높이실 때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줄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무슨 말씀이에요? 믿고 구한 것은 시제가 뭐예요? 과거예요.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그렇게 되리라. 미래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내가 오늘 아침에 아침밥을 먹었다고 하는 사실은 불변의 사실이에요. 그러나 점심을 먹을 거라고 하는 것은 불확실합니다. 미래이기 때문에. 뭐 별일 없으면 우리가 점심을 먹겠지만 갑자기 누가 나를 부른다지 하면은 내가 못 먹고 나갈 수도 있잖아요. 미래는 불확실해. 과거는 사실이에요.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고 구하는 것은 뭐라고요? 받은 줄로 믿으라. 성령을 구하고 난 다음에 주실까 말까, 주시려나 안 주시려나, 바른 태도가 아니에요. 믿고 구한 것은, 믿고 구했으면 받은 줄로, 성령이 오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성령을 내게 모셨으니 성령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신 겁니다. 함부로 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지금 만약에 10억이란 돈이 수중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전철 타겠습니까? 버스 타겠습니까? 택시 타고 가지. 이게 도난 당할 수도 있잖아. 버스 탔다가. 내게 10억이란 돈이 있어도 내 행동거지가 달라지는 거, 조심스러워지는 것입니다. 하물며 내 속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함부로 인생을 살 수가 없습니다. 하늘의 하늘도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한 분이신 성령님 우리에게 계시다면 우리는 그분에게 물어봐야 될 거예요. 무엇을 하기 전에 다윗처럼 주여 내가 이 전쟁에 나가리까 말리까 물어봐야 돼. 성령님 내게 오신 걸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성령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성령님 제가 어떻게 해야지 되죠? 그가 우리 양심을 통해서 거스림을 주실 때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건 아닌 거죠. 워치만님 목사님이 몸이 안 좋아서 저 남쪽의 한 섬에 가서 이 시골에 가서 겨울 동안을 보내고 그리고 이제 얼마 동안 정량하고 그곳에 있는 그 집주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믿기로 받아들이고 그다음부터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가르쳐준 대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보고 그렇게 이제 계절이 지나가서 다시 겨울이 왔는데 그 사람의 습관은 밥 먹기 전에 꼭 반주를 하는 겁니다. 술을 한잔 하는 거예요. 추운 겨울이 오면 그게 그 사람의 습관이에요. 근데 이제 밥상 위에다가 술을 한 잔 놓고 그리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술을 먹어야 된다 먹지 말라 했는데 가르쳐주질 않았어요. 근데 이게 술을 놓고 기도하려고 그러니까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늘 잘 됐었는데. 왜 기도가 안 되지? 부인은 그냥 마셔요. 그냥 기도하고 그냥 마시고 본래대로 하세요. 아니야 이상해. 그래서 그걸 내려놨습니다. 내려놨더니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 나중에 만나서 얘기합니다. 이상하대요.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이란 나의 두목께서 내가 이거 먹으려고 그러니까 못 먹게 하시더라고.
거리낌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행하려고 할 때 거리낌을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돼?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 삶의 두목이 우리에게 계십니다. 우리 삶의 주인이 계셔요. 시간이 많이 됐네요. 한 절만 더 보고 마칠게요. 요한복음 14장입니다. (13절) (14절) 너희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끝에 뭐라고 기도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왜 그렇게 했어요? 이 말씀 때문에. 내 이름으로 구해라. 기도는 예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백지수표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기도가 응답되는 거예요. 백지수표는 나의 어떠함 때문에 내가 무슨 옷을 입고 머리를 어떻게 매만지고 은행에 가야지 그 돈을 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가 거기다 얼마를 기록하든지 은행은 주게 돼 있어요. 누구 때문에요? 누구 때문에? 그 백지수표의 주인 때문에.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라는 백지수표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응답하시는 것은 기도를 응답받을 만한 짓을 했는지 안 했는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이름 때문에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늘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은총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쓸모없는 죄로 얼룩진 진흙덩어리 같은 저희를 택하셔서 귀히 쓸 그릇으로 만드시고 저희를 귀하게 여기시고 귀하게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따지지도 말고 묻지도 말고 하나님께 묻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더 밝게 알고 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예수